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금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지금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10가지 비밀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 마지막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가지 비밀의 마지막은 원래는 왜입니다. 왜? 그런데 설교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이. 그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질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질문입니다. 무슨 문제나 사건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질문을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먼저 질문합니다. 무엇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인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명절날 가만히 보니까 어른 되는 분들이요 자꾸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자식들이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시험에 자꾸 들어요. 그러면은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질문을 딱 해봐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 그는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그거 소론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 그럴지라도 네 구원은 완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만을 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나님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냐?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가 될 만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만큼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에게요 평안한 응답이 계속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종교적 기도입니다. 소원 성취하는 기도, 문제 해결하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적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복음적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요 일평생 평안한 응답이 쫙 옵니다. 서론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장에 가면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문제 생기면은 못 누립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 믿음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사람과 문제입니다.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을 딱 하고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현장 가면 사람 때문에 참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고 답을 딱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은 먼저 흑암부터 꺾습니다. 어떤 현장이니 흑암부터 꺾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아도 이해하고 힘을 주고 기다리고 격려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딱 제거하고 답을 딱 찾으면요, 늘 이렇게 저에게는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냐? 목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자꾸 일꾼 되면 되냐?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을 질문하고 필요의 풍성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것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풍성하게 받는 줄로 믿고 저는 삽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 그 시간표는 기다려요. 받은 줄 알고 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응답에 갈등이 없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응답의 목적을 질문하고 필요의 풍성함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자신의 달란트의 응답의 목적을 질문하고 필요의 풍성함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자신의 현장에 응답의 목적을 질문하고 필요의 풍성함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는 전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과 배경과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누리는 것은 세상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은,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늘을 배경으로, 나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배경으로 삼고 삽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은 237 나라 살리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음을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둘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경제도 전도도 행복도 질병 치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도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살 때에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냐?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탁 산다니까요. 모든 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돼요.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모든 필요를 풍성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는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어떤 중요한 말씀에는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피곤하면은요, 호흡을 길게 쉬거든요. 그렇잖아요. 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럼 호흡을 깊이 쉬어요. 몇 번은 깊이 쉬면은요, 피로가 싹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호흡만 조금 잘해도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기운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란 뭐냐면은 영적 호흡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깊이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전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기본적인 삶이 안 되면은 자기 하는 일에 3년을 끌고 가지를 못해요. 못한다고 손놔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진짜 기도를, 내 욕심을 그냥 진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샘솟는 힘을, 기쁨을 계속 주십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조금만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될 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리고 뭘 구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되, 그리고 기도난 237 전도를 위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제목을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 제목을 아무렇게나 정하면 응답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에 채우신다고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일에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인가? 묵상을 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합당한 기도 제목인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에 합당하면은 담대하게 그때부터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237 전도를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하는 복과 땅에 기름지는 복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의 발판이 되도록 풍성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땅때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모든 응답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세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주겠다고 또 하나님 예배를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뭐라고 그랬어요? 36장 38절에 요점이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하면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3차례 정시 기도하시고 24 기도하시는 이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24 기도예요. 딱 여기 필이 딱 꼽히는, 이건 기도해야 되는 24 계속 기도합니다. 24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겠다. 기도하되 받은 줄 알고 감사하겠다. 미리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10가지 비밀 중 마지막인 기도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란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아닌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풍성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로 언약 잡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힘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237 전도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면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풍성히 구하는 24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줄로 언약을 잡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즐거웠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라고 들뜨지 마세요. 서론입니다. 무슨 무일이 잘 됐다고 들뜨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